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 3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가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주니라. 3장 1절 시작.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구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레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이 아하수라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올 계획이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몇 직멸하소서. 내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보고에 드리리라. 아멘. 밤에 항해를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초도 보이지 않고 또 바닷물이 상당히 밤에는 무섭습니다. 낮에는 파도가 치고 또 포말이 부서질 때 굉장히 아름답지만 밤바다를 안 가봤죠. 밤에 바다를 나갈 일이 없죠. 저는 한 번씩 바다 나갑니다. 나가면 밤바다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섭고 바다가 움직일 때 보면 막 큰 짐승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밤바다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대양 같은 큰 데서는 항해를 바다 큰 배들만 하고 작은 배들은 밤에 항해를 잘 안 합니다. 옛날에는 나침반이 있었던 시기에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위쪽에 보면 물결이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면서 난파선들이 많이 파손되고 이렇게 부서졌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들이 밤에도 조심해서 잘 다니라고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삶의 등대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무엇이구나,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이구나 해석되지 않았던 정말 의아했던 나의 삶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밝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큰 얘기들을 할 겁니다. 이 캘리포니아 일본 도로를 달리다 보면 여름이 되면 이 조수의 온도 차가 이 내륙과 달라서 이 새벽이 되면 엄청난 안개들이 낍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한 2시, 3시쯤 특히 봄이나 또 여름이 되기 전에 이 해안도로를 달려본 적 있습니까? 앞이 하얗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차 앞에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일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1번 천천히 간다. 2번 멈춘다. 멈추는 거죠. 그죠? 근데 멈출 수는 없고 가야 되니까
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이는데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길은 뚫려 있다. 길은 뚫려 있다. 그걸 알거죠. 앞에 위험은 도사리고 있지만 반드시 길은 내가 목적하는 데까지 간다. 이 길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길만. 주님의 길, 말씀의 길이 바로 안치 앞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길만 따라가면 그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생이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특별히 위대한 일을 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빨래하고, 그죠? 산책하고. 내가 이 의미가 뭔가? 젊을 때는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 젊을 때가 오래 삽니까? 나이 들어서가 인생이 더 많습니까? 나이 들어서가 인생이 더 많습니다. 젊을 때는 잠깐이에요. 그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미니스커트 입고, 그죠? 그 깻잎 머리 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잠깐입니다. 대부분 흰머리에, 그죠? 쭈그란 그 주름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인생이 나이 든 시기가 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의미를 대부분 모르고 삽니다. 안개 속에 막 가려서 내 인생의 의미가 뭔가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르드게가 그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저는 에스더를 읽을 때마다 제가 몇 번 이번 주도 에스더를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주인공이 에스더가 아니고 모르드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little man 이런 뜻입니다. 키가 굉장히 작았다는 뜻입니다. 키가 작고 모르드게가 worshipper of 마르둑,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어떤 신에게 늘 경배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들이 아는 신이 마르둑밖에 없어가지고 신에게 경배하는 알지 못하는 조그만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예입니다. 사울왕의 후예. 그러니까 사울왕이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데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굉장히 키가 작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이름이었고 에스더는 무슨 이름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화석류 나무 마르텔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화석류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의 인도자 되시고 너의 보호자 되시고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 에스더입니다. 근데 그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 말인데 스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르닷 그 전에 붙여줬던 이름은 굉장히 에스더를 믿음으로 양육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에 소망을 봤는데 갑자기 황무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이 왜냐하면 에스더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에스더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있습니다. 16절 시작. 아하스웨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빌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에스더가 그 후 7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큰 만찬을 베풀 때는 그 아하스웨로 왕 3년쯤 되었습니다. 3년에 그 진짜 왕후인 와스티를 폐위하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동안 아하스웨로가 혼자 지내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외롭게 혼자 있다가 갑자기 이 에스더가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자 중에 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위가 뭡니까? 예. 대통령 부인 아닙니까? 그죠? 대통령 부인. 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왕후가 되는 겁니다. 왕후가.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에스더가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성공한 겁니다. 최고의 성공을 가진 겁니다. 모든 여자들이 막 보는 거예요. 그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이런 뭐 지나가면 할머니인데 막 사람들이 막 고기 할머니인데
엘자베스 향해 이렇게 탁 지나가면 조그만 할머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막 손목으로 키스를 막 합니다. 거의 왕이기 때문에. 왕후는 거의 왕과 같습니다. 여자 중에는 왕입니다. 모든 여인들이 흠마는. 개인적으로 성공했어요? 안 성공했어요?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근데 왜 성공을 했는가? 왜 에스더가 성공을 했는가? 에스더는 굉장히 기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달랐어요. 왜 모르드게는 달랐을까요? 나중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왕궁에 있다고 살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큰 위기가 왔는데 민족을 다 죽인다고 했을 때 네가 왕궁에 있을 때에 살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왕국에서 너는 이 위기를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응?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따릅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모르드게는 알았습니다. 개인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성공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드게가 생각하면 자녀들이 성공하죠. 간호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 막 자랑합니다. 그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지 않아. 애들 불러냅니다. 네가 그것이 된 것은 하나님의 귀한 때를 위함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가 그거 됐다고 성공해서 이렇게 막 의시되면서 그러지 마라. 그게 너의 하나님이 복준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 성공했다고 하는 축복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에스더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여자입니다. 자기 모든 삶을 성취했습니다. 근데 그게 에스더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모르드게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왕후가 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큰 먼 길을 보는 거예요. 등대인 거예요, 등대. 그죠? 그와 같이 이 길로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실은 성전을 건축하러 바벨론 포로로 왔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해서 다시 돌아가도 된다 그랬을 때 돌아간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어디에 페르시아나 그 바벨론 지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노예 제도가 지금 한 230년 됐죠. 미국이 얼마입니까? 한 250년 됐습니까? 이번에 인디펜던트가 250년입니까? 그 250년 됐는데 여러분, 그 노예 제도 안에 있었던 그 유색 인종들 참 억압받던 그 사람들이 200년 동안 그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물론 노예 제도가 해방이 끝냈지만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한일 합방이 되고 일본 치하에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일본 식민지고 있을 때 아주 오랫동안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소망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잠깐 성공하는 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지만 거기 그냥 눌러 앉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삶이 뭔가, 왜 우리가 이민자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한치 앞을 멀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잠언서 28장인가요? 19절인가 이런 부분이죠.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따릅니다. 묵시가 없는 민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묵시가 뭐냐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보는 겁니다. 직업의 비전, 내 하나의 비전이 아니고 내 삶의 비전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왜 내가 가게에서 일하고 있지? 내가 왜 군대에 있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 묵시란 뜻이 비전인데 꿈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비전, 코체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진흙을 다 씻어내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화장을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화장을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맨 얼굴이 싹 드러납니다. 김이 죽은 게 다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립스틱 지워보세요. 뭘 빨개기는 검었지. 그죠? 립스틱도 검었고. 줌이도 이렇게. 그래서 다 씻어내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이 비전이 없으면 떡지떡지 칠해가지고 진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라는 실제 뜻입니다. 꿈 이런 뜻도 있지만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를. 직업이 왜 나에게 주어졌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 축복하셨네. 그거는 묵시가 없는 민족입니다. 진짜 그 비전을 모르는 거예요. 에스더가 내가 왕후가 됐으니까 나 왕후야. 방자에 행하죠. 떡지떡지 붙어서 나 왕후인데 어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하셨을까? 그 비전을 보는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저는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아침에 묵상을 제가 읽다 보니까 저번 주에 저한테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어떤 금식? 밥 먹는 금식 말고 떡지떡지 붙어있는 언변의 언변수를 씻어버리고 수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잘난 체하면서 하는 설교들의 방식들을 씻어버리고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의 사람이죠. 비전의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방자에 행하지 않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직업을 가지고 내가 성공했을 때에 어떻게 진짜 내 모습을 벗겨내는 겁니다. 떡지떡지 칠해진 진흙들 다 벗겨내고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직업이 아닌 이 돈이 아닌 이 명예가 아닌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비전입니다. 모르드게는 비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이 에스더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직업에 대한 얘기였고 성공했다는 얘기였지만 그 뒷면에는 그 성공의 이유가 무엇이냐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에스더를 왕으로 시켰는지, 하나님이 왜 주부로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 시골교회 여기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게 했는지, 저는 날마다 여기서 하나님께 비전을 보았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진실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떡지 붙어 있는 내가 아니고 립스틱도 다 지우고, 그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변호사, 의사 정도 되면요, 이게 떡지 붙은 게 많아요. 이게 나의 힘이고 자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거를 하게 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냥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축복하셨네. 자녀 축복하셔서 잘 됐다. 이게 끝이에요. 이 정도 수준은 우리 소망교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에스더를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에스더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방자에 행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의시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그노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이그노를 하고 그냥 간과하고 또 그것들 중요한 것들을 너무 또 교만해져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 자기가 황후가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오늘 하만이라는 사람이 다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진 사람, 그리고 너무나 악하게 하나님의 비전에 반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오늘 3장 1절에 등장하게 3장 1절 읽읍시다. 시작.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여러분, 여기 모르드게가를 통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세워진 에스더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죠? 아름답다. 용모가 너무 보기 좋다. 토부는 좋다라는 뜻인데 성품을 얘기합니다. 근데 외모적으로 좋다라는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도 너무 아름답고 성품도 굉장히 용모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에스더는. 그 진짜 아름다운 사람, 겸손하고 그죠? 그렇죠. 너무 사는데 얼굴은 외모는 별론데 너무 토부한 사람이 있어요. 사는 모습이 거의 경외심을 가지도록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에스더 사람입니다. 거기에 봐야 하만은 매그니피센트. 이름이 와 끝내준다 이 뜻이 매그니피센트 이 뜻인데 하만이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만도 높아졌습니다. 누가? 왕이 에스더는 왕으로 삼고 하만은 어떻게? 최고 2인자로 삼았습니다. 아각이라는 뜻이 아각이 무엇이냐면 아말렉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말렉 자손의 그 왕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부터 왕족이었는데 여기에 또 포로로 잡혀왔다가 아마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굉장히 잘하고 말도 잘하고 화술도 좋고 이래서 왕이 좋아해서 그 사람을 거의 2인자로 높아 놓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높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마치 에스더처럼. 근데 에스더가 올라간 거랑 에스더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에스더가 성공한 거랑 하만이 성공한 거는 차원이 틀립니다. 하만이 성공한 것은 자기 힘으로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는 사람은 에스더 같은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공을 시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내 힘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성공시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높은 직업만 가지는 그런 사람, 뽐내고 더득더득 붙여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만든 사람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녀들이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떡지 붙었던 내 직업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걸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의미들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성공한 의미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의 꼬도로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게는 절대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숭배할 수도 없고 만든 것들 사람이나 짐승의 모양의 형상을 앞에 절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가 살아있는 신인 줄 알았습니다. 하만이 매그니피센트 와 위대하고 높은 분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절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가졌을 때에 내가 좀 좋은 잡을 가졌을 때에 사람들이 어깨에 목이 없어요. 목이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갖고 좀 잘 나가면 목이 이렇게 없어요. 그리고 좀 잘 못되면 얼굴이 없어요. 얼굴을 안 들어. 왜 그래요? 그건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하만은 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높아질 때는 높아져가고 더 높아져서 자기의 모든 영광, 세상의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려고 했습니다. 높아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높아지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모든 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페르시아의 모든 사람들을 나한테 절하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사탄적이죠. 하나님께 드릴 영광,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도 그런 거 없다. 유대인도 다 절하라. 굉장히 사탄적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사탄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르쳐서 자기가 다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만 같은 경우가 됩니다.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영광을 차지하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 내 자랑이 되는 겁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 굉장히 사탄적인 사람이 다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엄청난 시련과 도전을 주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 에스더의 시작입니다. 그 문제의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르드게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다 예배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모르드게만 꼿꼿이 서서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여라. 나무에 달아서 죽여버리자. 다 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악해요, 안 악해요? 굉장히 그냥 죽이는 수준을 또 넘어가지고 어떻게? 모르드게하고 같은 민족을 다 죽여버리자. 와, 이러는 겁니다. 갑자기 엄청난 시련이 그 민족에게 찾아온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언제 죽일래? 그랬더니 언제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올해 말에 죽이자 이런 거죠. 지금 1월 달인데 올해 말에 12월 13일에 다 죽여버리자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정하냐 하면 부루라는 주사위를 던집니다. 날짜 딱 해서 제비를 딱 뽑아 12월 13일. 그래서 부루 날 다 죽인다. 그 부루라는 뜻이 제비 뽑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제비 뽑아서 죽여요. 굉장히 악하죠. 그리고 연말에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는 거랑 연말에 죽는 거랑 어떤 게 힘들까요? 저는 연말에 죽는 게 더 힘들거든요. 오늘 확 죽어버리면 좋지. 연말까지 어떻게 괴로워서 피를 말려요. 근데 이게 우연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비 뽑아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우연히 이렇게 한 것 같지 않아요. 시련이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시련이 오지 않아요. 하만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사탄적입니다. 이 사탄이 나타나서 그 믿음을 없이 하고 큰 도전을 주는데 보이 막 쥐어짭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만 죽었으면 괜찮았어요. 모르드게가 이렇게까지 안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이 에스더가 쓰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민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면 다 포기합니다. 5월 달에 그 MBC 투데이 뉴스 메인 여자 앵커 중에 낸시 거트리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일하고 있는데 엄마가 납치된 거예요. 갑자기 납치된 거. 엄마가 갑자기 납치되는데 엄마가 치매기가 있었는데 납치되고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온 뉴스가 떠들었습니다. 낸시 거트리 엄마를 찾아라. 그래서 100만 불 이상 현상금을 냈는데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그 낸시 거슬리 이 여자가 굉장히 훌륭한 투데이 뉴스, 투데이의 아침마당에 메인 앵커인데 도저히 이 일을 못하겠다 하고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그 앵커직에서 사직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가족하고 연관된 일이 딱 발생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무너집니다. 사단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믿음의 여정을 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녀들 놓고 굉장히 기도 많이 됩니다. 사단이 꼭 공격할 때에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하만은 그걸 알았든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민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엄청난 힘듦들이, 도전들이 이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에게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 장기간의 고난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말에 죽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민족을 다 말살하면 여러분 가족이 갑자기 말살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페르시아 족속 그 동네 이웃이죠.
그래서 연말 되기 전에 돈 주고 서로 사는데 뭘 삽니까? 저 사람들 죽으면 재산은 다 내가 한다는 것을 사는 거예요. 서로 주고 파는 거예요. 악해요, 안 악해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르드게가 진짜 불임절 됐을 때에 그때 그렇게 너희를 괴롭힌 사람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괴롭힘이 아니고 엄청난 사탄적인 괴롭힘들이 유대 민족에게, 그리고 비전을 따라 사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연말에 죽으면 그 집 딸이 이뻐요. 그러면 그 페리시아 남자네 중에 한 명이 가갖고, 야, 너 연말에 죽을 건데 저 딸 내한테 주라, 내가 감춰줄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고 돈과 연관되어 있고, 또 그들은 마치 생명권을 주고 사듯이 그런 행위들을 페르시아 족속들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걸 우연히 그렇게 했을까요? 우연히 그걸 뽑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연한 시련과 도전이 왔을까? 아니요. 사단이 작정하고 그렇게 우리를 피를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소를 당하면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이 빨리 진행되어 느리고 막 변호사비 나가고 그래야 돼요. 굉장히 어떤 건 1년, 2년씩 피를 말리는 거예요. 피를 말려요. 장기간의 고통은 장사가 없습니다. 사람이 누가 집에 있는데 오랫동안 아프죠. 그러면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엄청난 침체가 옵니다. 그 가족을 돌보면서 그 영적으로 그게 엄청난 지치는 일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해서 신앙을 다 뺏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구하는 사람들을, 등대를 향해 가는 사람, 도를 향해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만이 아하수라 왕에게 이 부르, 제비 뽑아서 했던 날을 전국에 시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행할 때 어떻게 시행하라고 하냐면, 왕이 이 얘기를 듣고 7절, 8절 있습니다. 7절 시작. 아하수에라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곧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라 왕에게 하라되 이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또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용납하는 것이 왕의 무익하나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던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복을, 왕이여,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줄 테니까 이걸 시행하자고 유혹합니다. 왕에게. 왕이 그래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왕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하면 한 해 조세 수입에, 그 당시에 조세 이게 14,000 달란트인데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나라의 운영 살림의 3분의 1을 자기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돈이 있어요, 없어요? 하만에게 그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 날 다 죽이고 돈 다 뺏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되지. 사단에게 마지막에 다 죽이고 돈 다 뺏어가지고, 또는 생명의 이걸 파는 거예요. 생명권을. 그때 죽인 다음에 그 재산 가질 수 있는 권리증을 막 파는 거예요. 하만이. 굉장히 약합니다. 가족을 공격하고 오랫동안 믿음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또 마지막에 뭡니까? 죽음에 대한 돈,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뺏긴다는 두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선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자기가 욕심을 내어서 자기의 비전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은 악하고 사단적으로 변해서 믿음의 사랑까지도
그게 사단입니다. 하만은 사단. 우리가 어디에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십시오. 나의 직업을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악하게 악한 도전에서 승리의 길을 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의 악함을 쫓아서 가지 않게 하시고 그 악함들이 우리를 도전할 때에 이름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